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상 열왕기상 11장 14장부터 분열의 이유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범죄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열을 이끌게 됩니다. 솔로몬이 유다 지파인데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파별로 이게 힘겨루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누가 갖느냐. 그래갖고 지파 간의 갈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모든 좋은 것들, 좋은 자리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반감을 세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거 또 특히나 이제 주변 강대국하고 막 정복하고 또 애굽 땅에 있는 항구를 크게 짓고 거기서 배를 만들고 그러면서 무역을 막 독점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항구 뺏어가지고 거기서 돈 많이 버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애굽이 솔로몬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그 안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요셉 지파의 그 역사인데 여로보암을 이렇게 막 자극해가지고 분열을 유도하는 게 바로 정치적으로 보면 애국과의 관계 가운데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무역 독점권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까? 솔로몬이 돈을 많이 법니다. 배도 많이 만들고 그 항구를 통해서 모든 무역을 다 독점하면서 부자가 되니까 애굽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암암리에 정치적인 이런 수단을 부린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에돔에서도 여로보암과 이렇게 붙고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르호보암이 반대로 워낙 시원찮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정치해야 되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른들이 솔로몬이 너무 세게 세금도 많이 걷고 전제 정치를 했으니까 당신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르호보암이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너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왕이 돼야지, 더 무섭게 혹독하게 다스려서 네 영광을 올려야 돼 라는 그 말을 듣고서 그냥 나라를 그러니까 자기가 솔로몬도 아닌데 아버지보다 더 막 해보겠다고,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면서 막 나불나 앞에서 막 그러다가 도전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반대했다가 솔로몬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들여갖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찢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의 미숙한 정치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큰 분열의 이유, 그 범죄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아까 얘기했듯이 부인이 700,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700년 부인 이름이나 다 알라나 모르겠어요. 첩이 300.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돈도 많겠다. 산당 다 져줬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위한 전을 그 산당을 다 져주고, 그 부인들이 같이 가서 절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남북을 분열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찢어서 버리고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는데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바로 치진 않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라를 찢어가지고 그 위를 나라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발견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렇게 막 감사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직분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똑똑해, 내 방법이 제일 맞아. 그러다 보니까는 주위 사람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섬기고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잊어버리고 또 사람 관계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교회 떠나시는 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발견되는 신앙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점점 그걸 잊어버리면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기도 이후에 어떤 왕도 기도하지 않는 딱 한 왕만 기도해. 딱 한 왕만. 이제 나중에 뵙겠지만 기도하는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에도 없고 북이스라엘도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왕이었어요. 그 나머지들은 기도를 아예 안 해요.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 받았던 이 기도하는 모습,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외에는 이스라엘 그 이어지는 왕들, 또 유다에 이어지는 왕들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자기 성전을 짓는데 자기 궁전을 짓는데 자기 궁전은 13년을 지어요. 하나님은 성전은 7년, 내 궁전은 더 크고 화려하게 13년. 이게 솔로몬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중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인들이 가져온 이 우상이 나중에는 왕궁 안에 가득가득 튀어넘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성전까지 우상이 세워져 버려요. 성전까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게 되죠. 나중에 인생의 말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도서를 나중에 볼 텐데, 헛되다라고 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해봤던 거 가만히 보니까 다 헛되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됩니다. 히브리어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 그러면 더 헛된 거예요. 더 헛된 거. 헛되고 하면 더 헛된 것이고, 4번 하면 제일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비교급이 없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그 정도를 얘기하는데, 4번은 뭐냐, 최상이에요. 최상. 제일 무조건 헛되다. 더 이상 헛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반복이 최상급의 수단이었던 그 헛된, 자기가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됐던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잠깐 살펴봤고,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이거 볼게요. 사울 뒤에 누구예요? 왕이 다윗이죠. 다윗 왕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뒤에 이제 나라가 찢어집니다. 요셉의 역사했던, 요셉 지파의 역사했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왕이 르호보암이 되는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고 나머지 유다 지파와 조그만한 그 베냐민 지파는 이스나마나 숫자도 별로 안 되는 그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쫓고, 그래서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이어지다가 바빌론에 멸망하는 얘기가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